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추석을 맞아 과대 포장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툭 던진 말은 과대 포장의 기준은 뭘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들었는지 곧바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겉 박스, 포장 박스에 비해서 물건이 턱없이 작은 거, 물론 무슨 퍼센테이지 기준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겉 포장은 큰데 화려한데 속은 별로 없는 것. 2주 됐나 봅니다만은 어떤 분하고 지방을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의 이름을 특정 상품 같아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과자를 먹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야 이거 먹자 하면서 이제 이만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러니 옆에 놓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한 몇 개 안 먹었는데 이렇게 손을 집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많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봉지라고 그러죠. 봉지는 이만한데 속은 몇 개 안 들었던 겁니다. 몇 개 먹고 나니까는 봉지가 텅 비는 거예요. 과대포장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뭐야 이거?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과자가 깨질까 봐 공기를 잔뜩 불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했나 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분의 1 봉지 크기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야 많이 산다. 그렇게 기분을 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높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교회까지 오시면서 화장하는 시간이 몇 분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 좀 해볼까요? 30분 이상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또 개인의 또 신상 정보인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커 보여야 되고 더 예뻐 보여야 되고 더 화려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가 많은 점수를 첫인상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지난 7월 20 며칠부터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가장 큰 울림은 점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이 여러 번 있었겠습니다만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탄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짐승 혹은 사탄 혹은 용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악한 영들은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고 계시록은 정리를 해줍니다. 세 가지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어떤 짐승이 죽을 뻔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센지,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와서 봐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경배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마에 표를 심어줄게. 짐승의 표죠. 666이라고 하는. 이게 표를 심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 표가 없으면 너네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세상이 오는 거야. 요즘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무슨 규제니 무슨 경제니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꼭 이런 모습하고도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은, 사탄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지적을 해요. 두 번째,
이 짐승이, 이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즐기기, 누리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행을 비롯해서 놀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세상에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이 당해서 즐기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음행을 또 퍼뜨리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어제였나요? 어제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이 퀴어 축제가 어제 인천에서는 두 번째 축제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어떻고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개인의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설쳐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은 이 땅에 음행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지적하는 마지막 때의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심취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자기 신을 꾸밀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나를 단장할까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때에 외모를 보고 기왕이면 뭐라고 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제 음녀가 바로 이 짐승의 앞잡이예요. 음녀가 그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음녀가 어떻게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냐면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그 계통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흰옷이 대세였잖아요. 흰옷밖에 없었잖아요. 무색옷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상에서 음녀는 자기를 붉은 옷, 자줏빛 옷으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금은 보석이 거의 없던 시절에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자기를 단장해서 더 예뻐 보이고 그러면 더 예뻐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기도록 음행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외모로 단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이 세상,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 앞에 굽실거리고 능력이 많은 자를 보고 그 능력 앞에 굽실거리고 놀기 좋아하고 눈앞에 당장 즐길 수 있는 것에 눈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쁜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근시안이라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겉만 보고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 세상은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달았어요.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변화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는 이야기를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 1서에도 사도 요한은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거리들, 내가 세상에서 갖고 나가는 것들을 자랑하다가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고 계십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죠. 자,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는 보배입니다. 자,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깨지면 깨지는 대로, 버리면 버리면 그만인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형편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고 효용 가치가 없고 쓸모가 별로 없는 그릇입니다. 내세울 곳이 없다. 근데 이 질그릇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생이긴 한데 놀랍게도 질그릇 안에 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죠.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릇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보배인 겁니다. 포장지는 별게 없는데 포장지 안에, 포장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귀한 겁니다. 거꾸로 가능하죠? 안에 있는 것은 형편없는데 포장만 화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질그릇의 능력입니까? 보배의 능력입니까? 질그릇의 가치입니까? 보배의 가치입니까?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16절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하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을 거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모양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늙고 낡겠지만 우리의 속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진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에서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은 건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침을 뱉을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쓸쓸할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엄청난 괴로움이 주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 앞에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것이 지금 당장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세상을 보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앞에 있는 괴로움이 있고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이 있고 눈앞에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멀리 보니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지금의 눈앞에 있는 것을 참아내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외우실 수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 바란다는 얘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눈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속사람을 보고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491장을 찬송할 텐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좀 신경 써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 가사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렴에 내 주여 내 뭘 붙두사? 마음을 붙두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 쓰던 찬송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발을 붙두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의 끝에 논의 끝에 마음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발을 잡아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겉사람을 붙잡는 거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지 겉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겉사람에게서 눈을 들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지침을 드린다면 말씀드린 대로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만 봐요. 눈앞에 있는 것을 급급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높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커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돼. 그래서 가진 것들로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상품들을 보고서 그 상품이 들려있는 포장 박스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사도 사과 박스를 뜯어보고서 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과 맨 위에 있는 줄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과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쁘게 포장된 상품들,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즐길 수 있지만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즐기는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좀 깁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덥석 무는 것보다 이거 덥석 물어서 먹으면 배부르고 맛있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를 참아내면 더 멋진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낚시를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보면 한 2, 3년에 한번 낚시터를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지고 낚시를 가보면 고기들을 보면 참 바보 같지 않으십니까? 이 미끼를 무는 것을 보면은요, 덥석 물거든요. 덥석 물거든요. 어젯밤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이 문자가 저를 혼란시키더라고요. 김 XX님이 저한테 추석 선물을 보내셨어요 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XX, 성이 뭐라고 되어 있고 XX 이름은 안 밝히고 님이 추석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주소가 불분명하니 전화 한 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탁 떴어요. 또 그 밑에는 전화하기 어려우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라는 그 주소가 딱 떴어요. 이제 추석이니까 그런 것도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잘라고 누웠는데 자꾸 전화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내 걸로 하지 말고 집사람 전화로 할 걸, 이러면. 딴 전화로 하면 좀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똑같겠지만. 자,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뭘 위해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대학 입학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공부하면 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꿀뚝 같지만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참고 일할 수 있다면, 참고 견뎌낼 수 있다면 그보다 몇 배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 힘들어하고 그냥 쉴래하고서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육체의 연습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단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만큼이나 더 진실하게 더 열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내세의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있죠. 내가 지금 육체적인 연습을 해가지고 팔의 근육을 키우고 허리를 강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매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에 조금씩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을 낼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당장 월삭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한 절반 이상은 월삭기도회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되는데 힘들죠. 새벽 5시까지 교회 온다는 게 여간 용이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육신은 겉사람은 힘들지 몰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부흥성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겉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분이나 거울 앞에 서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속사람을 다듬어 나가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